이 세상에 무슨 일이든 인내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 결실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내가 필수적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일이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하는 법인데 믿음도 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을 봐야 되는데 그 욥의 경우를 보니까 욥도 하나님을 믿었고 욥의 아내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자 욥의 아내는 중도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 욥에게 와서 당신이 아직도 하나님을 순전히 믿고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막말을 퍼부어대고 신앙에서 중도 탈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므로 말년에 갑절의 축복을 받고 10자녀를 또 두게 되고 주께서 주신 축복의 결말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는다고 해서 신앙이 아닙니다. 인내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이 인내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참고 견디는 게 아닙니다. 인내의 본질은 뭐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으니 시작과 끝을 연결시켜 주는 것, 그게 인내인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 그것을 연결시켜 주는 것, 알파와 오메가를 연결시켜 주는 것, 그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세기가 있다면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연결시켜 주는 그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이러한 인내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와 같은 인내를 잘 행하고 있다, 그래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첫날부터, 예수님을 믿은 첫날부터 바울이 편지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변함없이 처음 초심을 저버리지 않고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일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즉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구원과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 믿음이 한결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의 그 초심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변함없이 계속해서 연결시켜야 신앙의 인내를 이루고,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심이 변치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탄의 방해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탄의 방해는 처음부터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은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에덴 낙원을 만드시고 거기에 상함도 해함도 없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이 처음의 역사를 사탄이 어떻게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도에서 사탄이 방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의 초심을 변질시키도록 그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서 먹어라 유혹을 하니 아담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중도에서 탈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끝까지 죽는 날까지 유지하는 것이 신앙인데, 그랬더라면 그 초심을 가지고 나아갔더라면 아담 하와는 죽지도 않고 영생했을 것인데,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초심을 저버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을 해서 에덴 낙원에서 쫓겨나고 망해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 발람도 참 탁월한 선지자고, 그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위대한 주의 종으로 쓰셨는데, 이 사람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돈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돈.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유혹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까? 이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많은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처음에는 저주 안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넘어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런 일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망하게 했습니다. 이 선지자 발람은 중도에서 탈락해버리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실 때 사울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을 잘했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중도에서 교만이 들어가서 자기 이름을 내려 그러니 완전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다가 완전 하나님께 부림을 받아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그렇게 하다가 중도에서 탈락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서 처음부터 세워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중도 탈락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들이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중도에 꿰는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변질된 것을 탄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책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수님을 처음에 믿을 때는 얼마나 너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듣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주님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중도에서 변질이 돼가지고 누구의 게임을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지도 않고 완전 신앙이 변질되어서,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는가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저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중도에서 이제 점점 신앙생활 연조가 생기다 보니까 교회에서 뭐 집사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그리고 주변에 꿰는 사람들의 막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서 주의 말씀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또 교회에 순종도 안 합니다.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다가 중도에서 탈락돼 가지고서 버림을 받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을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다시 일어남으로 처음에 가진 신앙을 끝까지 연결시킨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갔습니다마는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어. 그래서 바로 왕한테 자기 아내가 시집을 가는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성령의 도와주심으로 그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계속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가정생활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 신앙을 끝까지 시작을 끝으로 계속 연결시키는 그 인내를 이루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됐으니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아버지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장자권 축복을 자기가 뺏어서 나중에 형이 알고 노여함으로 집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바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서 거기서 머슴살이를 하는 비참한 절망으로 빠져들고 말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처음의 꿈을 그는 잃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12아들을 낳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위대한 야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인 것이, 모세도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해방의 그 위대한 꿈을 자기가 인간적인 힘으로 이루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고 애굽에 거할 수가 없어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했습니다. 거기서 그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쓸쓸하게 보냈습니다. 나이 80이 되어서 기운이 하나도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시점에 처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다시 불러주셨어.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사명,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사명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애굽으로 다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위대한 해방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우신 그 기름 부어 세우신 그때에 가진 그 순수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으로 사울의 박해를 다 이겨내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타락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 우리아 장군 자기 부하를 전쟁에 멀리 내보내서 죽이게 했습니다. 간음죄, 살인죄를 짓고 그런 완전 죄악으로 망해버릴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는 회개를 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그가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이 주신 처음에 그 사명, 그것을 끝까지 그는 잘 이루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만성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위대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는 데 있습니다. 즉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을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곧 인내의 역사요 연결의 역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사람인데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뭐냐? 처음과 나중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연결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제일 첫 구절이 마태복음 1장 1절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그 마태복음 1장 1절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신약의 제일 첫 구절인데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신약 성경 제일 처음 마태복음 1장 1절에 왜 나오냐? 연결인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임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 낳고 자꾸 내려옵니다. 도대체 이렇게 낳고가 많으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연결인 것입니다. 연결. 처음과 나중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대 교회사 역사를 보면은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이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신약의 말씀만 믿으면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영주주의 이단으로 정죄돼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처음 믿은 바를 끝까지 굳게 세워야 그게 진짜 신앙이지.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차라리 안해감만 못하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 믿은 바를 끝까지 굳게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처음 믿은 바를 끝까지 굳게 세워야 될 것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회개를 우리는 계속해서 연결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본성이 착해지고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절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 인간의 본성은 타락했기 때문에 별 수 없어요. 나는 10년 예수님을 믿고 20년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교회 장로요 집사요 아닙니다. 그 속에 죄가 가득합니다. 나는 주의 종인데 아닙니다. 그 속에 죄가 가득합니다. 그 누구도 거룩한 사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회개해야 천국에 간다고 그랬지 거룩하게 살아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사람은 거룩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삽니까? 맨날 남 미워하고 욕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속에서 죄악이 맨날 올라오는데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늘 죄가 올라오니까 그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또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이고 하나님 또 내가 욕심을 가졌습니다. 초심을 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마다 즉각 회개해야 돼. 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는 날까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처음부터 나중까지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에 회개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회개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그 다음 뭐를 처음부터 나중까지 연결시켜야 되느냐? 기도를 계속해서 연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과 끝이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하는 것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며 중간에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중도 탈락입니다. 기도하기를 중간에 쉬면 중도 탈락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좋다. 왕을 세워주겠다. 허락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뭐 왕을 세웠으니까 왕이 너희들 다 다스릴 거고 나는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왕이 너희들을 다스리겠지만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는 여러분 처음부터 나중 시작과 끝까지 계속 우리 평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기도는 계속돼야 돼요. 기도는 그 본질이 바로 계속되는 연결, 처음부터 나중까지 연결되는 인내이기 때문에 여러분 습관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도는 좋지 않습니다. 남이 보는 데서 잘 보려고 기도하는 채 하는 것, 그런 것은 여러분 참된 기도 아닙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참된 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본질이 시작과 끝, 한 번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습관이 되는 것, 이거는 정말 좋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습관적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직장이 저 서울에 있고 먼 서울에 있는데 꼭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간절히 하고 그리고 직장에 갑니다. 그게 습관입니다. 습관이 돼가지고서 이제 어디 가든지 간에 아침 새벽에는 일어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철학 기도도 해야 되고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해야 되고 산기도도 시작했으면 습관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하여튼 무슨 기도든지 시작했으면 습관적으로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습관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30절에 보니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신. 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사탄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뭐 귀신 쫓아내는데 요새는 귀신 안 쫓아내는데 그거 안 됩니다. 뭐 귀신이 옛날에 있었는데 요새는 없습니까? 아닙니다. 요새도 귀신이 항상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사악한 귀신아 나를 유혹해서 죄짓게 하고 내 몸에 병 갖다 주고 내 생활에 저주를 갖다 주는 이 원수 귀신아 내 몸에서 내 영혼에서 내 생활에서 묶어막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어막고 떠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계속 귀신 쫓아내고 방언을 계속 말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방언 말했는데 성령 세례 받고 방언 말했는데 요새는 방언 말하지 않는데 안 됩니다.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옛날에는 병 고쳤는데 요새는 병 안 고친다.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든 자는 반드시 병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병 고치는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한 번은 어떤 분이 막 목 디스크, 막 허리 디스크 너무너무 심해서 그냥 사무실에 그냥 엉금엉금 기다시피 해서 오신 분이 있어요. 저도 막 기도하면서 야 이렇게 심각한데 뭐 기도한다고 낫겠나. 그런데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한 1년쯤 있다가 그분이 새로 다른 문제로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딱 보니까 그때 막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엄청 심해서 고생했던 분. 그래서 얼굴이 환하길래 아이고 그때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기도받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냥 몸이 좋아져. 병원에 아무리 가서 치료받아도 그냥 안 되고 그냥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지금 다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신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왜 우리가 중도에서 믿음이 변질됩니까?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마귀 역사인 게, 코로나 이전에는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됐다. 이제는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오늘 같이 추운 날은 그냥 아예 막 교회도 안 가고 유튜브 틀어놓고 그냥 비스듬히 누워가지고서 편안하게 예배 드려야 되겠다.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도 탈락입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혼자 예배를 드리니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혼자 드리는 예배. 여러분, 유튜브 예배는 병원에 입원했거나 그래서 부득불 자기 혼자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드리는 거지. 아니 무슨 특별한 그런 사정도 없는데 유튜브 예배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참된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인데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온라인 예배?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게 이 중도 탈락인 것입니다. 처음에 그 초심을 다 중도에서 저버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는 평생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려야 돼요. 시편 104편 33절에 내가 평생토록 야훼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초심이 변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에 대해서 사랑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나중에 점점 변질이 돼가지고 순종도 안 하고 충성도 안 하고 원망 불평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서 주님,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내가 처음에 주님을 믿을 때 가진 그 초심을 제가 절대로 변치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다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인내의 믿음을 가진 사람, 시작과 끝이 연결되고 처음과 나중이 연결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 차원에서 신앙의 인내가 있는 것처럼 역사적 차원이나 교회적 차원에서도 신앙의 인내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대를 이어서 주어지는데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 곧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뜻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뜻을 저버리고 자기 스스로의 뜻을 세웠더라면 가나안 정복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 해방의 역사는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한테 준 율법을 너가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나의 종 모세가 너한테 명령한 그 율법을 너 여호수아야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가나안을 정복할 뜻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자기 생각이 따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역사했기 때문에 모세가 너한테 준 그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대를 이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라,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가나안 정복을 이룰 수가 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역사적 차원이나 교회적 차원에서 신앙의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는 하나님이 왜 세웠습니까? 20세기의 성령운동을 온 세계 만민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조영기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워주셔가지고 우리 순복음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포교회, 우리 순복음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에게 주신 3중 축복, 5중 복음, 4차원의 영성, 이것을 개성하고 이것을 그대로 발전시켰어. 다음 세대도 계속 그렇게 해서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신앙의 인내를 교회적 차원에서 지켜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래야 영혼이 잘되면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미롭되 풍성히 얻게 된, 그것을 저버리고 뭐 새로운 딴 뜻을 내세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즉 아합 왕이, 이 사람이 악한 왕비 이세벨의 계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숨기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가를 다 이제는 척결해야 되겠다. 아예 아합 왕가가 속해 있는 오므리 왕조를 역성혁명을 통해서 다 바꿔버려야 되겠다. 이시조선을 완전 김씨조선으로 바꾸는 시기입니다. 그런 뜻을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웠느냐? 엘리야를 세우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 보니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이 님시의 아들 예후가 완전 아합 왕하고는 족보가 다른 역성입니다. 역성혁명을 일으킬 사람인 것입니다. 또 아벨 모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고 예후를 통해서 역성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역성혁명이 언제 일어났냐? 엘리야 후계자인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가 예후에게 지금 이때다, 움직여라. 그래서 예후가 움직여가지고 역성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런 스승 엘리야를 절대 떠나지 않았습니다.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길갈에서 베델로 가려고 할 때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부르시느니라. 엘리사가 고백하기를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이제 베델에 이르렀어.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여리고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부르시느니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엘리사가 말하기를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여리고에 왔습니다. 이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요단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부르시느니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랬더니 또 엘리사가 하는 말이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에 왔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딱 벗어가지고서 물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니까 요단강이 쩍쩍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생기고 그 두 사람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네 도대체 무엇을 원하기에 날 이렇게 따라 당기느냐. 그럴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성령의 영감에 갑절이 저에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14절에 보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야훼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제 두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는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쫙 갈아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타고 그냥 그 불병거 타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부르짖었더니 엘리야가 겉옷이 탁 떨어졌습니다. 땅에. 엘리사가 엘리야에 떨어진 그 겉옷을 주워가지고 자기 옷을 둘로 찢고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갖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엘리사의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그게 아닙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자기 스승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그러면서 엘리사에 떨어진 그 겉옷을 붙잡고 팍 요단강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데 요단강이 쩍쩍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서 엘리야를 계승해서 예후를 통해서 역성혁명을 일으키고 엘리야가 행한 갑절의 능력을 행한 엘리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조영규 목사님의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돼. 조영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던 그 놀라운 역사, 삼중축복, 오중복음,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 성령운동을 일으키시고 위대한 역사를 행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뜻을 내세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그러면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잡고 요단강을 쳤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조영규 목사님을 세우셔서 위대한 성령의 운동을 하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김포교회 세상 끝날까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의 풍성히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영규 목사님이 주장하신 프랑스 선교, 일본 1천만 구령, 아프리카 부르권 선교를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가 그 일에 힘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보니까 바울의 영성이 디모데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장 아닙니까? 바울이 최후 유언하면서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그대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때 첫사랑, 그때 순결한 마음, 순종의 마음을 그대로 끝까지 지켜나가야 돼요. 교회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인내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적 차원에서도 인내 신앙을 가져야 되고, 대를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변치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